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34번째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한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아시아 교회에 있어서 모 교회와 같은 그런 규모가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의 잘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산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경고이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떠났는지를 깊이 신앙 양심에서, 어디에서부터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하고 풋풋한 그 순결한 그 순수한 열정 넘치는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떠났는지 깊이 한번 신앙 양심에서, 도덕적인 양심이 아닌 신앙 양심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도 역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생명들이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는가 하는 모습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참으로 유명한, 또는 이방 세계에서도 혹은 그 이름도 알 수 있는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부모에게 모태에서 벌써 그는 마시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 그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들 삼손을 낳았고, 또 삼손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사 삼손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 하나님과만 나누어야 할 그 사랑을 음녀에게 빼앗겨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도 아닌 기생, 음녀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이 자기의 동족들이었던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딘가를 네가 알아내라. 그러면 은을 1,000하게도 100개를 너에게 주겠다. 참 엄청난 그런 상금을 걸어놓고 들릴라로 하여금 삼손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처음 사랑을 빼앗아 버릴 그런 괴락을 펼치는 것을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였던 기생이었던 들릴라는 삼손에게 온갖 강교한 혀를 올려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삼손의 처음 사랑을 빼앗아 버리고자 온갖 간교함을 다 동원해서 삼손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됐습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간청을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은 그래 푸른 치기 7가닥을 나에게 묶으면 내가 꼼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용하지 않은 새 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하겠다. 2번에서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들릴라가 졸라댔습니다. 그때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다가 묶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처음 사랑을 빼앗는 그 괴락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한 번 공격에서 실패하면은 그것은 끝이 아니고 계속 집요하게 결국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마귀의 공격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삼손이 처음에 7가닥의 칙,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 줄, 그다음에 3번째 말해 주었던 게 바로 자기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넣고 짜면은 내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 가까운 그런 이 대답이 보여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집요한 겁니다. 한 번 찍어서 되지 않으면 계속 찍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단히 공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절기를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 삼손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했습니다. 이 날수가 얼마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에 되어진 일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했습니다. 날마다 끝까지 삼손이 무너질 때, 삼손이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완전히 상실해버릴 때까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나 죽겠다, 죽겠다, 죽을 맛이다, 못 살겠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이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음녀에게 빼앗겨버린 사람의 모습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런 사탄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삼손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이 이제 상실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삼손의 마음처럼 죽을 지경이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손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완전히 이제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아주 죽을 지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 상태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인데, 이런 것마저도 아마 그 단계가 지나버려 가지고 이런 고통마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교회 중에는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나마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래야만 그나마 소망이라도 있을 것인데,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드디어 이제 삼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한낱 그 하찮은 음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결국 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야말로 하는 말로 모태 신앙자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참으로 모태 신앙자였습니다. 보기 드물게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미니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제 이 삼손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토록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빼앗아 버리려고, 물론 마귀란 놈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리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 역시도 스스로 그걸 속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 줄도 마귀도 알지만은 마귀도 그렇게 자기의 사명에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배가 아픈 거예요. 치기가 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그런 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사명을 하기 위해서 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제 그 음료에게 다 털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속았던 그 들리라는 그 은 1,100개가 참 눈이 멀어서 블레셋 방백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라와 봐라. 내가 진짜 이제 삼손의 힘의 비밀을 내가 알아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해서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머리가 이제 다 밀려버리니까
그 긴 머리 나시인으로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참 길었겠습니까? 그 긴 머리를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들리려고 시험 삼아서 말을 해보니까 전처럼 쉽게 뭐 칡넝쿨이든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줄이 묶여있을 때처럼 쉽게 사모라기처럼 실 하나 끊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끊을 줄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잃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적 앞에서 마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 아무런 것도 사탄을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이 남아있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온전한 정성과 그 마음, 그 신앙을 하나님 음녀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그 눈이 잘못 봤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음녀에게 사랑을 줘버렸으니 그러니 그 잘못된 시각을 가진 그 눈이 그 눈알이 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이렇게 눈알이 뽑혀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 눈이 뽑힌 바 되어서 바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생명들이 한국교회든 세계교회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블레셋의 유력한 5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로 미었습니다. 꽁꽁 묶어버린 거죠. 일반 줄이 아닙니다. 그들은 삼손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지만 행여라도 삼손이 원래 힘이 셌으니까 웬만한 줄로 묶어서는 안 되겠어요. 놋줄로 맸다 그래서 놋줄로 금속줄로 맸습니다. 사실은 그때 웬만한 줄로 매도 삼손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머리털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행여라도 그들은 두려움에서 놋줄로 삼손을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린,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이 놋줄이라는 금속줄이 자신을 꽁꽁 칭칭 둘러 감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놋줄로 동여 매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더라고요.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빼앗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 맷돌에 갈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맷돌에 사람이 뭉개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여기서 삼손이 맷돌이 뭉개진 건 아니지만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맷돌을.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생명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맷돌이 자기의 심령과 육체를 짓뭉개고 짓밟아버린 것처럼 이런 고통에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빼앗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이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생명들에 대해서 이 맷돌을 돌리는 이런 고통이 가해지는 육체와 심령 이런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 시간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네가 어디서 떨어진 깊이 한번 신앙 양심에서 생각을 해봐라.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완전히 밀려버린 그 상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다 상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밀리고 그가 노줄로 꽁꽁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승이나 끌어야 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맷돌은 옛날 고대시대 사람이 끄는 맷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이 끄는 맷돌이었어요. 짐승, 가축이나. 그 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이때부터 이제 삼손은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이 차근차근 조금씩 머리털이 아마 자라는 속도에 비례했을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만큼 삼손이 처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랑,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머리털이 자라기 이제 시작할 때 이 원수들은, 마귀들은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서, 삼손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있었음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 사탄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 처음 사랑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마귀들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어지는 그 상태를 아주 가장 우습게 보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완전히 삼손을 제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심령 안에서 머리털이 다 자라는 속도와 비례해서 삼손의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 그 사랑 말이요, 한때 음녀에게 대해서 빼앗겨버렸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다시 삼손의 심령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었음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그들은 삼손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마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잔칫날을 잡아서 수천 명의 군중이 운집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수천 명의 사람이 압사해서 죽은 일이 이 사사기 16장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 삼손을 이제 보기 좋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삼손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고. 그래서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삼손이 그 심령 안에 한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의 고귀함을 합치는 그런 음녀한테, 그런 기생 계집한테 빼앗겨버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이제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긍휼을 이제 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건 어떤 모습이요? 그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됐음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지난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이 그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됐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삼손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염치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닌, 만약에 염치 없었다면 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한 번도 힘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 처음 사랑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염치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2번, 3번 앞으로 더 할 수 없는 여러 번 기회를 주시, 만약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또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그러나 이 삼손의 모습, 이 심령 상태는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이 회복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이제 딱 한 번만, 2번 주시지 않아도 한 번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 사랑이 회복됐다는 것을 내가 이제 보이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2번도 아닙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2눈을 뺀 온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되찾는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사단에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내 눈을 뺀 온수를 단번에 갖게 하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온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에 대한 복수를 우리는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죄가 밉습니까? 사람이 밉습니까? 죄가 밉잖아요. 사람 우리가 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 죄가 나쁘고 그 죄의 이면에서 죄를 범하게 된 그 마귀 사탄이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복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만이 사탄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마귀에 대한 복수입니다. 마귀에 대한 복수. 마귀가 제일 미워하고 제일 고통스러워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라니까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마귀가 제일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 나에게 고통을 간 이 마귀에게 우리가 고통하기 이 원수를 갖고 마귀에 대한 이 원수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그런 고통을 안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에 대한 강력한 복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한낱 하찮은 그런 음녀에게 빼앗기고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가 치렀던 그런 이 고통들, 그가 치러야 했던 그런 수업료는 얼마나 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향이면 처음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처음 사랑을 빼앗긴 생명이라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그런 힘듦과 고통이 있음을,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향이면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명원들이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생명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끊어지도록 그렇게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아픔과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던 그
한 생명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성가대 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성가대 대장으로서 영장으로서 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때였느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입니다.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보기 드물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런 생명 아닙니까? 그런 생명을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랑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엄청난 큰 사랑을 하나님께 입었던 다윗도 그 하나님께 대한 받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역시 한나 계집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잃어버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그것도 남편이는 여인은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은 치열한 그런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평안하고 태만하고 나태한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일 없고 평안한 것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좋지만 행여 그런 좋은 환경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덫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적당한 긴장, 적당히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늘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누구 못지않게 인생들이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들어서 양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가 당신이요. 그때 다윗은 나단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라면은 감히 네가 너 따위가 하나님 왕인 나에게 대해서 그런 책망을 해? 하면서 부활을 아니면 자기 손으로 목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잠시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를 지적을 해줄 때 그는 금방 정신이 반짝 들어서 아이쿠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한낱 계집에게 대해서 내가 빼앗기고 있었구나. 그걸 정신을 차리고 이제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시편 51편에 기록이 된 거예요. 회개하는 뭐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착역은 처음 사랑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갑자기 뚝딱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함으로 왜 범죄했습니까? 범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상실된 상태를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했다, 범죄했다는 그 상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범죄하는 모습이 그 생명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 두 개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는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허탄한데 내가 마음을 두고 허탄한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굳게 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그는 느슨하게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나 큰 치명적인 그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인의 그 업적에서 너무나도 큰 오점을 남기고 마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을, 뭐라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이 뭐냐? 자, 여기 10절 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이소서. 그래야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처음 사랑의 회복이 뭐라는 것을 여기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기 10절에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건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새롭게 창조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됐다는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상태입니다.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처음 사랑의 회복이 뭐냐면 제사의 회복입니다. 제사의 회복.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는 것을 말할 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이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회복이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제사의 회복.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제사를 원하십니다. 제사의 회복을 원하시. 그런데 그 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할 때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받으시는.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상태. 그리고 제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의 모습이란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부족을 깨닫고 제사가 회복이 되는 상태가 바로 처음 사랑의 회복의 상태라 하는 겁니다. 확실하죠,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 예배의 자세, 예배의 참소, 그리고 그 영적인 그런 상태들,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의 그런 심령 상태, 하나님께 대한 그 제사에 드리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지음을 받고, 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께서 정령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예배가 회복이 되는 상태가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으로 넘어와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들을 베세다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실 그때로부터 사실은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읽어봐도 그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너무 자신만만하다가 그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보면은 주님이 보시는 그런 중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그 참 주님을 부인하는 하는 말을 할 때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생각했느냐? 주의 말씀. 무슨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2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 어떤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즉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 내가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배반했었구나. 내 본심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가 주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을, 그 정절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즉시 회복시켰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다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처음 사랑의 회복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시작이 되는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 얼마나 새빨간 색깔입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의도가 뭘까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깨끗하게 될 것이다는 뭘 말씀할까요? 처음 사랑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녀석들아, 내가 너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처음 사랑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회개란 그 중간 과정인 겁니다. 과정. 회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 관계가 원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처음의 사랑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벼슬이 있고 1260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리고 11장 3절에서 굵은 벼슬 고 1260일에 연단당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은 결국에는 처음 사랑 회복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을 받아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속량해 내는데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은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을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고 예언한 말씀을 아버지에게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그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왜 회개하라고 촉구하실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삼손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노줄로 동여 매이게 당하고 그 큰 가축이나 거려야 돼 그 큰 맷돌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 사랑의 채찍 아닙니까? 채찍치고는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상실했을 때 얼마나 가혹한 채찍이 다윗에게 가해졌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 가정에는 환란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가혹한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생명들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시켜서 결국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과 그 영화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뭘 촉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이나마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식어 있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단히 해산의 수고를 해서 처음 사랑을 모두가 다 회복을 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